여러분,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부흥은 그런데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서 옵니다. 사람이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갈급함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부흥은 단순히 교회가 성장하고 수가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권적으로 보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잃고 세상과 구별됨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 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한다고 그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단순히 수가 많아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방법을 동원함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성도들이 진실되게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과 타락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사회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 거예요. 마치 메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에 이어서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 기도 후에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되고요. 그리고 70일이라는 엄청난 우주적인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기도는 부흥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흥을 위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고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누구를 위하여서요?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어디에요? 황폐해져 버린 성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조국의 그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무너져가지고 회복되지 못하고 백성들은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황. 물론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은 단지 그 나라가 회복이 되고 다시 정상적인 나라로 되기를 위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을 끝나고 이제 백성들이 회복되고 행복하기를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기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될 때 백성들이 누리게 될 혜택은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고통의 회복은 철저히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과연 기도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놓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치유해 주십시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게 빠져버리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받느냐? 성도들이 받아요. 성도들이. 예. 어떻게 보면 그 영광의 부스러기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치유를 받고 또 기뻐하고 또 가난한 자가 그 회복이 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회복이 되는 그러한 삶들.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회복이 될 때 그 영광의 부스러기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 큰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이렇게 거의 70년 조금 넘는 6.25 전쟁 이후에 이 짧은 기간에 얼마나 이 나라가 회복이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라만 회복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6.25 전쟁 이후에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7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러러보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혜택을 누가 받냐면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혜택을 누가 받는 줄 아세요?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냥 지역적이고 작은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요.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하나님의 나라 영광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엄청난 70일이라고 하는 다음에 한번 할 기회가 있겠지만 70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주적 종말까지도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예배도 주를 위하여서 우리의 삶도 주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빼놓고는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과 이 땅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주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목적이 빠져버리면 안 돼요. 단지 그냥 다른 교회 보기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잘나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15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정작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치유와 자기의 구할 것만 구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구를 탓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문제이고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다윗과 같은 왕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나라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어요. 그 혜택을 누가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이 타락하여서 자기들의 영광을 구하고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에 매몰되어 있을 때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되는 성전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내용을 잠깐 다른 사례를 통해서 봅시다.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 말 때문에 이스라엘
전 백성이 원망하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다 진멸하고 이제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기도한지 한번 봐보세요. 민수기 14장 16절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지금 뭘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 출애굽을 시키셨는데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시면 여기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진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백성을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 죽였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도요, 아이성 패배에서 전투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승리케 해 달라고. 여러분, 성도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영광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우리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함을 당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독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교회가 많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몸인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인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코리아 하면은 북한이냐고.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지금 K-컬처, 파워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요, 별로 없는 지역에 딱 갔는데 거기에 한국을 알고 있는 현지 사람들이 있으면 어쩐지 아세요? 그 사람이요, 막 연예인같이 막 대우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나라가 영광을 받으면은 우리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은 구하면 안 됩니다. 구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광 구하면 백성도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너희 죄의 용서를 위해서도 구하고 너 필요한 거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그 영광을 위하여서 부름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근심은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손대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뭐냐면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은 바로 황폐해진 성소가 회복되기를, 주의 얼굴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뭘 기도하느냐? 성소가 다시 회복되기를. 얼굴빛이 비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6절 제사장의 축복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이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주셔서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먼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위하여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마지막 순서에 뭘 합니까? 축도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거룩케 하심, 그렇게 교제케 하심.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냥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잘못 살아도 그냥 잘 돼요.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 나가가지고 복된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을 막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니면 막 복을 막 부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의 삶은요 복을 받을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복이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안 임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 내용은 뭐냐면은 성소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성소가 지금 황폐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나라가 전쟁에 패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폐해진 성소에 주의 얼굴빛이 비춘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흥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거하실 초소가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그 거룩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성전된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의로워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은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룩한 초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거룩한 삶이 교회의 정말 중요한 목적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에덴 동산이 되도록 경작하고 섬기고 아담과 하와가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회복되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열왕기하 17장 3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온전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참 장식품처럼 생각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예배는 그냥 빨리 끝내고 사람들이 흥미 끌만한 다른 것들로 막 채워야 돼요. 왜?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면을 하긴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어요? 말씀 말고 다른 감정을 흥분시킬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 집에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본질로 가장 먼저 돌아가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교회가 가장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 지어져 가는 그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고, 부흥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하여 근거로 해서 기도할 것이냐? 바로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8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철저히 우리의 의로움으로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근거를 뭘로 우리가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삼아야 돼요. 은혜라고도 할 수 있고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9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9장 7절에 보면 공의는 주께 있고 수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9장 11절에 보면 율법을 우리가 범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복을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서 만약에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열심히 살았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근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공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사람. 뜻을 정하여서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우상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아 버립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하여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과 일맥상통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율법의 행위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의로움으로 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를 덜 짓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교만함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좀 더 의로워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 기도의 응답은 누구에게 영광을 받게 됩니까?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더 준비되고 더 거룩하고 더 뭐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내가 그러면 기도하겠다?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 책임감 있고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교만함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공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광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감사해서 정말 기뻐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그것조차도 누가 하시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얼마나 노력을 해도요 여러분 그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악을 덜 지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긍휼하심을 받은 자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에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그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공의로 나아가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공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은혜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흥을 위한 기도 세 번째입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행하여 달라고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포로에서 귀환해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황폐해진 성소가 다시 재건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속히 행하여 주십시오.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시점이 언제냐면요, 70년 포로가 거의 끝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기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예정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성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 정확한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70년 포로의 기간이 끝나면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다니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바꾸어 주세요. 이거 바꾸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잖아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행하여 달라고, 주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부흥해 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기도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뜻을 이루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출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난이 극에 달할 때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그렇게 계속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요, 천사가 나와가지고 심판과 종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드느냐? 성도들의 기도에 두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종말도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예수님의 재림도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좁은 길 걸어가다가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달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 사용하세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올려져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심판이 임하고 또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요 정말 뭐 누구를 탓하거나 그렇게 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정말 교회가 사회로부터 오히려 걱정을 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형식적인 신앙이 정말 너무나도 많아요. 자기의 막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이탈해가고 있어요.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봐보세요.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지도자들이, 어리석은 지도자들이 뽑히고, 또 동성애가 막 장거를 하고, 교회가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어버리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교회가 지금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때 교회의 아픔을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전으로 회복되기를, 황폐해진 교회가 다시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나중에가 아니에요. 속히 이루시기를, 다른 때가 아닌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을 일으키시는지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